우리가 기독교 성화를 보면은 푸른 초장 위에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푸릇푸릇한 풀들 옆에는 또 맑게 흘러가고 있는 냇물도 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고 저 양들은 참 부족함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들에게 푸른 초장이 있고 또 쉴만한 물가가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으면 부족합니다. 다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처럼 양들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고 또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합니다. 또 이리와 같은 그런 맹수들이 공격에 올 때도 목자가 그것을 지켜줍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양이 길을 가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풀이 있다고 해서 목자를 벗어나서 그 풀을 찾아서 가고 하다가 보면은 그 양은 아주 큰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양은 목자를 포기하는 것은 곧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풀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입에 맞는 풀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아주 좋은 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오락을 자기에게 맞는 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눈을 돌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보면은 큰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려면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선언은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부족하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에 눕게 되고 또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을 목자가 다 양들을 인도해 가서 그렇게 풀도 먹을 수 있고 또 물도 마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소를 먹여서 소를 저보다도 몇 배나 더 큰 소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하는데, 소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소도 참 어리숙합니다. 소가 만약에 외양간에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오늘은 정심을 저기 가서 먹어야 되겠다 하고 풀밭을 찾아가서 풀을 먹고 외양간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주 어린 아이지만 그래도 소줄을 끌고 이제 가면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 풀을 먹게 하지요. 그러면 저는 목자가 되고 이제 소는 따라가고 목자의 인도를 받고 목자가 먹이는 대로 이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앞산 쪽으로 또 오늘은 저 넓은 들로 이렇게 선택해서 가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제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양은 소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습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멀리를 보지 못하고, 양은 힘이 없어서 어떤 맹수의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그 생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목자가 불과 물을 공급하는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공급하는 자인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일생 동안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양육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항상 돌보고 양육하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돌보고 양육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사랑으로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매를 맞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나에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녀가 부모의 그 사랑을 언제쯤 되면은 다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야 얘가 좀 커서 장성하였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지 생각하지만은요, 절대로 모릅니다. 어떤 자녀도 부모의 그 사랑, 그 넓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어쩌면 일생 동안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고마워할 줄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 마음을 몰라 대적하고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임지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난 목자는 양의 영원한 안내자입니다.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광야에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안내를 하였지요. 모세는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익숙하고 또 광야로 왔을 때에 나는 뭐 하기 싫어하고 자기 집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무슨 대단한 상을 받는 것도 뭐 대단한 공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슨 녹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 안 듣고 그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면서 버릴 수도 있지만은 모세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영원한 안내자입니다. 안내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광야를 가봐야만 합니다. 광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였던 그 광야에 가보면은 안내자 없으면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내자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의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30년 또 80년 100년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 알아서 잘 가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안내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내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실 때 천국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내함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시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데 가라, 좋은 집으로 안내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안내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어디로 안내하시는가? 천국으로 안내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내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안내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안내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일한 안내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안내해서 천국까지 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안내자를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안내자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오직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의 안내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들판을 가로질러서 가는데 한 마리의 양이 잘못해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누가 구원해 낼 수 있습니까? 100마리, 200마리 양이 있어도 그 양들이 그 한 마리의 웅덩이에 빠진 양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자만이 그 양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웅덩이에,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결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죄의 웅덩이에서 구원하여서 천국까지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의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절망과 이 세상의 질병의 그런 엉덩이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참 고맙고 든든한 것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 이제 들판에서 풀을 먹고 하다가 보면은 양이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돌에 부딪혀서 이제 상처도 입게 되고 하지요. 근데 양이 그렇게 찔리고 다치고 하였을 때에 그 찔린 상처, 그 다친 다리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돌봐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찢기고 상처나고 또 깨지고 할 때에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고마운 말씀이지만은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마지막 절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말 영원히 살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 소망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또 여호와의 선하심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거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들판에 있는 양들도 저녁이 되면은 자기 거처로 들어갑니다. 물론 거처로 들어갈 때에 목자가 인도를 하지요. 목자가 그 양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짐승의 공격도 받지 않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거기서 아주 편히 쉬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은 우리가 마침내 도착하는 곳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거처인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거처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하였고 그 거처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꼴을 충분히 배부르게 먹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건강해서 오래 살고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까지 데리고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 도착하여서 그 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